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구소 분석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 6절에서 7절까지는 신랑이 오다, 8절부터 9절까지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난처함, 10절에는 혼인이 시작되고 11절, 12절은 어리석은 처녀들의 후회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하신 한 가지의 초점은 마지막에 대한 결론의 부분에서 경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의 배경과 문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 성숙이 10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결혼은 10대에 결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리아가 한 15세 정도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혼인 상대자는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 때론 어렸을 때 부모들에 의해 이미 정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약혼 시에 남자는 여자의 집에 찾아가 여자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했는데 이것은 몸값의 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키워진 딸을 아내로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사랑한 여자의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부모는 돈을 받으면 남자는 여자에게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따라주는데 여기에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결혼을 성납한 것으로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에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한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약혼식이 끝나고 남자는 여자 집을 떠나기 전에 여자에게 또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청혼을 받아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며 떨어지는 동안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집을 준비하고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 거기서 함께 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요, 그 당시에는 1년에서 한 2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짝을 이루게 될 남자와 여자는 거의 만나지 않고 각자 자기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약혼 기간이 최소한 1년을 잡은 데는 약혼녀의 성적인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면 1년이나 약혼 기간 동안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피임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여자는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결혼 날짜는 신랑도 모르고 신부도 모릅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와만 그때와 그 시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약혼을 한 후 1, 2년 동안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처럼 남자가 집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죠. 아파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모두 준비가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아들을 신부에게 보냅니다. 한편 신부 집에서는 언제나 신랑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고 오기만 하면 즉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열처녀의 오늘 이 비유의 배경은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약혼을 한 신랑이 1, 2년 동안 준비를 마치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으로 오는 상황이 바로 열처녀 비유의 배경인 것입니다. 보통 결혼은 일주일 정도 합니다. 유대인의 혼인은 그 마을 사람들 6세에서 60세까지 제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참여하는 큰 행사입니다. 또한 신부의 집에서 신랑까지 가는 신혼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는 것도 중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결혼 풍성은 중요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결혼이란 히브리어로 성화라는 뜻입니다. 결혼이 그리스를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도 있지만요. 참 놀랍습니다. 천국 곧 인자의 도래는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제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다른 일부 사람은 기회가 있을 동안 준비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진행될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이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으로 향하게 되면 신부는 자신과 같은 또래의 절친한 친구 10명 정도를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인 덜러리들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의 덜러리였는데 신부가 신랑을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신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처녀들이 신부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구정 그 당시에 신랑은 기다린 신부에게 도착하는 시간을 알리지 않고 밤중에 또는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쳐 당하게 하면서 재미있게 웃으면서 흥을 돋구게 하는 일도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관찰과 해석을 보면 신랑을 맞아 나간 처녀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개혁성경은 미련한 처녀이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뜻은 우둔한,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우리 한국말로 얼빠진 의미로 분별력이 없이 화만 내는 어리석은 자는 뜻으로 별 생각 없이 그냥 게으르게 빈둥빈둥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생각이 깊은, 현명한, 빈틈이 없는 지혜로운 뜻으로요. 그 원어의 뜻은 마음에 집중하다. 어디 눈을 뜨게 하다는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사람이란 눈을 뜨고 무엇이 오는가를 보며 단순히 하루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분명한 주관과 통찰력, 준비성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앞날을 준비하며 기름에 그릇을 담았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열처녀의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나뉘는 것은 똑똑하거나 바보 같다는 지성의 우열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다섯이나 숫자에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대조시켜 구분한 것은 이 비유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문맥의 특징입니다. 즉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인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이 대조되어 있고요. 착하고 진실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이 비유에서 열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로 구분되고 있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로 구분되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녀들이 무엇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하며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 때문에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할까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 이 등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등이 아니라 횃불입니다. 이렇게 긴 막대기에다가 그 꼭대기에다가 손뭉치를 묶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수시로 감나무 기름을 적셔서 신랑 행렬이 지나갈 때까지 비추는 것입니다. 이 횃불은 손뭉치로 기름을 묻히고 불을 붙이며 밝게 타오르지만 불꽃이 밝게 타오르기 때문에 곧 기름이 고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횃불이 타오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있는 막대기 위에 천으로 헝겊으로 묶어놓은 그 손뭉치에다가 15분마다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기름을 묻혀야 했기 때문에 횃불 장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횃불을 계속 불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름통에 기름을 담아 와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행렬이 지날 때 비추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혹 신랑이 늦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별도로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슬기롭고 어리석은 처녀들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어리석은 처녀는 준비해야 할 기름을 갖추지 않아 봉병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기름을 준비했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예기치 못한 이유로 더디 올 경우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오는 동안 신랑이 도착이 매우 지연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일입니다. 신랑이 늦은 것은 신부에 가까운 친척들에게 줄 선물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는 경우, 늦은 경우도 있고요. 또는 신랑은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결혼 약정서가 서명되기 전에 신부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격렬한 헌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신부에 대한 친척들의 심한 냉담으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랑의 미래의 친척들이 이런 식으로 가능한 지연시키면서 신부를 내준다는 것은 신랑에게는 때로는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졸다가는 것은 앞에 있는 그들 모두가 졸다는 것은 잠시 끄떡끄떡 잠시 조는 것을 의미하고요. 잠이 들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쿨쿨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열처녀가 졸면서 잠든 것에 대하여 책망이 없는 것은 인간은 연약하고 피곤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자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는 모두 졸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만 자고 슬기로운 처녀는 자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졸리고 졸리면 잠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 졸린 대로 자버렸고 슬기로운 처녀는 졸리는 것을 참고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나서 잤습니다.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듯이 모두가 향락에 빠지고 죄악의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드디어 오십니까?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가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드디어 오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신랑이 왔습니다. 한밤중에 오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십시오 신랑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곧 공중을 가르는 갑작스러운 외침을 강조합니다. 이 돌연성은 예기치 않게 시작되는 대파국의 상징입니다. 이 외침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다는 그런 저주의 외침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들이 결국 온 것을 알고 외치는 사람들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신랑 앞에서 신랑의 발걸음을 안내하던 무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언젠가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장의 외침을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 외쳤을 때 7절에 보면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의 등을 손질했습니다. 10처녀가 모두 일어났답니다. 등을 손질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돈하다, 깎아 다듬다, 꾸미다는 뜻으로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교회 안에 여전히 갈라지와 알곡이 공존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왔으나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으며 슬기로운 처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꺼져간다는 것은 미련한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이 등은 꺼져 있고 그 안에 기름이 있지만 충분히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15분마다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데 손뭉치 헝겊에다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 기름통에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의 대답이 부족하니까 파는 자에게 기름을 파는 상인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대답했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합니다. 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냉정한 이기주의처럼 보이지 불가피한 일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5분마다 기름을 재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등불은 결혼식 현장에서 물론 신랑집에 도착하게 될 횃불 춤추는 동안에 계속 타오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기름은 5처녀가 쓰기에 충분할지 몰라도 10처녀가 쓰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고 거절하고 대신 기름을 파는 상인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도록 충고했습니다. 각 사람은 개개인 한 사람은 각자의 자기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군대 갔는데요. 이 땅에서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다 부탁도 들어주고 온갖 일을 다 희생해서 도와주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 가면 바카스 한 박스를 들고 엄마가 예수님께 얘기한다 해도 예수님은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체구원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는 모두가 단독으로 서야 되고 자기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신랑은 결국 언제 왔습니까? 10절에 보면 사러 간 사이에 가고 있는 사이를 뜻하고 그들이 기름을 넣기 전에 신랑이 도착한 것입니다. 신랑은 기다리면서 그리고 잠자면서 그들의 시간을 보낸 5처녀들은 이제야 어리석은 처녀들은 허둥지둥 상인에게 달려가서 필요한 기름을 삽니다. 당시에 시골에서 잔치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들은 한밤중에 기름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허둥지둥 상점에 달려가서 기름을 사서 돌아왔지만 그런 동안 이미 신랑은 도착했고 결혼식 행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인집으로 가서 잔치에 참여했고 혼인집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10절에 보면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당시에 결혼식 행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결혼식 풍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처녀 비유의 당시의 결혼 간섭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해서 곧 혼인잔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간섭을 따르면 혼인잔치는 신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랑 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은 신부 집에서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혼인 예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신부 집에서 있었다고 하는 잔치는 혼인 잔치가 아니라 먼 길을 신랑을 위하여 그리고 딸을 멀리 시집 보내어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신부집에서 준비한 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문이 닫혔다는 것은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단어로서 닫혔어, 아주 닫혀버렸다는 뜻입니다. 한번 닫힌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분리로 인해 닫혀진 문을 영원히 열지 못하도록 닫아 놓은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가 마냥 기회가 있습니까? 살아생전 기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는 구별되어 나누게 됩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보다 더 비극적이고 눈물이 나는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참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오시냐고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 들으면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처녀들의 난처한 당황한 이유는 첫번에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준비된 기름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문이 닫힘으로 혼인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늦게 왔지만 신랑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나머지 어리석은 처녀들이 왔어요. 잔치집에 와서 문이 닫혔는데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예언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라 했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과 머리털까지 우리의 속내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평소 주님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나름대로 교회 출석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를 했음에도 주님과는 인격적인 교제와 진정한 신앙이 없을 때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깨어 있으라고 거듭 경고하십니다. 결론적으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너희는 그날도 그 시간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던 구성원들 중에서 이제나 주님이 오실까 황제의 핍박과 또한 디아스포라로 가정을 잃고 집을 잃고 저 멀리 타국에서 신앙생활하니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데 재림에 자꾸 지연되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되거나 믿음이 흔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경각심을 줌과 동시에 자신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제자의 태도는 준비하는 자세이지 그날과 그 시간에 대한 정보의 습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재림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음을 재확인시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13절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시작되는 마지막 근거는 깨어 있으라고 요구합니다. 즉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중하지 못하고 방심하다가
실패했던 것을 거울로 삼으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깨어 있으면 긴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준비만을 의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는 경계할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시간을 비약한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현재 속에서 이미 미래를 위하여 사는 그런 준비 태세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쓰여집니다. 악한 종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사람들이 보다 오랜 시간에 걸릴 것에 대하여 각오해야 되며 신실하게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햇불통 안에 있는 기름을 확인해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했던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분주했고 모두 기대했으며 열심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극과 극의 무리로 나눠졌는데 이유는 준비된 기름의 유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각 교회들이 행사를 하고 건축하랴 휴양지나 공원 묘지를 확보하고 5월달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카타신 날, 축구대회, 그 체육대회하고 노느라 또한 행사를 하느냐 참 분주합니다. 들뜬 분위기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기본 근본적인 목적을 망각하여 자기 성찰의 기회를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돌무덤에 이끼가 얇게 앉을 즈음 1세기 중후반 예루살렘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채 끊임없이 핍박과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한 무리가 재림을 기대하므로 교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결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향력을 발휘했고 한국교회로 와서 안착이 되어서 한국교회도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재림을 실현되는 그날 교회와 각 성도들이 봉헌해지고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주님은 예고 없이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